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덱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방송실 말씀 다시 해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해주세요. 됐나요? 가능한가요? 이유라, 저기 성경 말씀에 제덕이 겸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어. 아직 안 고쳐졌어요? 제가 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문에는 세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뭐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의 백성의 우두머리 뭐라고요? 우두머리,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인 모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인 장인이 뭐예요? 설이 장인 부인의 아버지. 우와. 그러면 서희도 한번 해봐요. 누구예요 장인이?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 예. 예? 외삼촌의 아버지 해도 돼요. 해보세요. 부인의 아버지. 예. 누구라고요? 외삼촌의 아버지. 부인의 아버지 하지 말고 부인의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요. 자, 전체의 친구 누구라고요? 부인의 아버지. 예. 전창선 집사님 부인의 아버지예요. 알겠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럼 누구예요?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마치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고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고 또 행동하는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무시하나요? 대부분 기분 나빠하죠,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반응하죠. 다른 사람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여러분 또 백성들을 잘 지도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물에서 건짐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 자체가 여러분 그 강물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큰 경험을 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굉장히 참 재미있는 그런 대칭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따라서 40. 자, 처음 40은
예, 궁정에서. 두 번째 40은 미디안 광야. 세 번째 40은 영입사 아시면서 또 겸손하게 말 않고 계시네. 어디에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래요. 출애굽 그 상황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양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집이 누구였을까요?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해되세요? 잘 안 살았어요?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양들을 지키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시보라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구죠? 게르손과 홍영희 집사 따라서 하다 나도 잊어먹었네. 알려주려면 끝까지 알려줘야죠.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빨리 찾아가지고 알려주시면 달란트 100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속한 팀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나요? 10가지 재앙을 자, 김진일 친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10가지는 무엇인지 또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부터 깝치지 말아요, 모르면. 꼭 뭐 기억년 알고 뒤에는 자, 따라서 피개구리, 이파리, 그 다음에 뭐죠? 악독우매, 그 다음에 뭐예요? 흑장,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뭐죠? 네, 악성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돌림병 같은 경우죠. 가축들이 막 죽고요, 그렇습니다.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캄캄해서 보지 못하는 흑암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생명이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출애굽하여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어떤 바다를 건너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어느 바다죠? 홍해예요.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의 누구라고요? 장인입니다. 자, 오늘 이 이드로에게 아주 깊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모든 이야기죠. 아버지 집에 함께 있던 모세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도 함께 이 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들을 모세에게 이제 데려다 주고자 모세가 있는 광야로 찾아갑니다. 모세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짓고 살고 있는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인이 양심이 좋아요. 자기 집에 계속 있으니까 막 쌀이 떨어지고 먹여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의 몸을 얻은 모세가 책임지라고 갖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인들 그렇게 너무 무정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네.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함께 고백해요, 젠틀맨. 그리고 장인어른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가족들과 반갑게 포옹하며 입맞춤을 합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십보라. 아이들에게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천막으로 이드로를 모셔드립니다. 모세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장인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드로에게 들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하셨는지 다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은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더 알게 되었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음날 모세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앉았습니다. 판결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봅니다. 백성들이 이 문제 저 문제, 이웃들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여러분 소유의 문제, 시끌벅적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막 아웅다웅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모세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많은 갈등들, 재판해야 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재판하는 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드로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서 서 있는데 재판해 준 사람은 자네 혼자뿐이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처리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모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치고 말 거네. 이 일은 자네 혼자서 감당하기에 턱도 없어. 택도 없어. 너무 벅찬 일이네. 너무 일이 많아.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모든 재판을 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갈등은 해결해야 돼요, 가만히 둬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문제를 잠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그 문제들을 지금 모세 혼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백성들이 힘들다고 이드로가 말합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 모세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방법을 제안합니까? 백성들 중에 대표를 세워서 재판하게, 중간 재판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중간 재판. 작은 일은 작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조금 더 큰 사건은 중간 지도자가 그 일을 재판하게 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재판은 모세가 재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조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요, 혼자 일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리더십은요, 위임하는 리더십입니다. 이걸 엠파워먼트라고 그러는데, 위임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미국에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리더십의 전문가인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360도 리더십이라는 그런 책까지 쓰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죠. 전방위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백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 하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세워서는 돼요, 안 돼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요. 옳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의 백성 위에 세우고 각각 능력을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만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어떤 사람을 대표로 세우라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청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돌보고 세우는데 아주 적절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성도가 많아서 여러분 마치 이 세상에 리더를 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각각 1000명을 담당하고 100명을 담당하고 50명을 담당하고 10명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충고예요. 충고. 작은 일은 대표들이 재판하고 어렵고 큰 일은 모세가 재판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충고를 따릅니까? 무시합니까? 이드로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모세는 그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이 모든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가 제안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를 세우고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 조직이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순기능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5월 5일 날 전교인 체육대 수양회를 한다고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각자 일들을 분배해 가지고 여러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다 해야 돼요. 제가 아이디어 내고 가르치고 행사 진행하고 뒷수습하고 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정직하고 본인들 이야기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멘 100번 시작. 칭찬을 해도 네. 내가 양소희가 왜 저렇게 반응이 늦은지 알았어. 내가 양소희가 왜 이렇게 늦은지는 내가 홍행이사 때문에 알았어. 아멘, 아멘.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행동을 하냐? 아멘, 하면 되지. 다 쉬었어? 쉬어다가 한 번이나 틀리면 너는 큰일 나. 네. 저 까먹었어. 저 혼내세요. 예배 시간을 방해하면서까지 저런 짓을 하고 있어.
다 하셨어요? 100번 다 했어요? 손가락만 한 거 아니야? 아멘 했어 안 했어? 똑같이.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지적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일을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장인이어서 어른이어서 그 말을 100%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2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제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고 충고를 듣고 지적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감정은 올라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상대방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예요. 겸손은 내가 낮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왜 낮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 그 자체로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러나 교만은 내가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오늘 밥 먹으면서 정교인 체육대회에 시상을 하려고 상품을 싸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수세미를 두 집사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막 행복하고, 나 수세미 포장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집사님은 처음 봤어요. 야, 적어도 좀 더 비싼 걸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얄미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상당히 기능성 있는 수세미입니다. 아니, 수세미가 기능성 있으면 뭐 얼마나 기능성 있어. 목사님,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수세미 없으면요 뭐예요? 흙 그냥 그릇 안에 넣었다가 이렇게 다 했어요. 흙으로 막 닦았어요. 그 지푸라기로 닦았어요. 물론 그때의 그릇은 쇠 그릇이라서 뭐 조금 달아져도, 지금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뭔 큰일 난지를 어떻게 알아? 본 차이나는 여러분 깨집니다. 깨져. 본이 뭐예요? 뼈. 여자들은 뼈로 이렇게 제작된 인물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깨지기 쉬워요.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기능성이 많다는 막 자랑을 하면서 했어요. 일단 선물 받기를 사모하시고 집에 가서 그릇을 닦아보세요. 얼마나 잘 닦아지는지. 저는 안 받겠다고, 저는 안 받으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그냥 공짜로 준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엉터리 같은 집사님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
교회 리더 말은, 구역장 말은 듣지도 않고 저기 예수 믿지도 않는 친구 말을 듣고 홀라당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 사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타락의 시퀀스를 걷는 사람들은, 꼭 이단에 빠지려고 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고 존중하고 굉장히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말이나 순종하고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럼 모세가 순종한 것은 분명 이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라. 그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그 신비한 그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광야에서 숨겨진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겐 족속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아주 광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어두운 시대,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도 마치 겐 족속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이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이드로가 바라봤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피곤하겠다. 모세가 피곤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이 가슴 아픈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엄청난 어찌됐든 간에 개인들은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모세 앞에 100m, 200m, 300m, 400m 여러분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100명, 1000명만 서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일을 상담하고 결정해주고 그 경위를 듣고 하는데 시간이 보통 걸리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줄 서가서 기다렸는데 순번 받지 못해가지고 내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이드로 눈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본 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추진할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세상 경험이 있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거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체육대회 잘 준비하고 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고 피구하고 삼겹살 꼬먹으면서 아이씨 마음에 안 씨. 삼겹살 먹으면서 꼬먹으면서 아이 저 집사 진짜 이번 일 진짜 아우 맛있다 아유 먹으십시오. 그게 좋은 마음으로 주겠어요? 아이고 하나 쳐 드세요라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요. 집사님 이번에 일 준비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번에 진짜 집사님들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일 추진해 봤는데 힘들어요. 다 자기 의견들이 가는데 근데 교회 일은 역시 즐겁고 행복하네요. 아멘. 기도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경청하는 것을 즐겨하셔요. 믿습니까?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화를 내고 힘들어 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 일도 시켜보고 저 일도 맡겨보고 부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잘 진행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어떻게 리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분을 세우는 순간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저를 불신하죠. 목사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저런 집사를 세상에 일을 시키냐 하면서 공동체가 온전해지겠어요? 갈등으로 깨지고 분열하게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가를 알기 전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사랑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공동체를 위하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도자의 마음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사역 현장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면 곰퉁이처럼 미련한지 그냥 날쌘돌이처럼 그냥 민첩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역 안에서 나와 너를 알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크고자 하면 낮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의 인생을 계산해 봤는데 이런 그 수치가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평생 수명을 72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잠자는 시간이 response please. 자, 일하는 시간이, 화장실 가는 시간이, 화장실이 제일로 소리가 커요. 자, 식사, 밥 먹는 시간이, 여행은, 기다리는 시간은, 자, 공부하는 시간이, 무슨 뜻인지 알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말하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이, 전화통화, 이 시대에는 전화통화가 한 10년 될 것 같은데, 자, 잃어버린 물건 찾기 계산해 보니까 1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배하는 시간이 22개월. 여러분은 저기 8개월 나왔어. 누구예요? 엉덩이 때리세요. 여기는 몇 년이에요? 박수 쳐주세요. 네. 8년을 채우려면 집에 가지 말고 계속 혼자 예배해야 돼요. 어제 기도한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자, 우편물을 개봉하는 시간은 8개월. 빨간 신호등 대기하는 시간이 6개월이나 된대요. 이야. 여러분,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나는 공동체를 위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썩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역과
그런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흡족하게 허락하는 거래요. 허락이 뭐예요? 마음대로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겸손은 또 어떤 의미냐면 물처럼 잘 흘러가는 거래요, 여러분.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마치 잘 흘러가는 물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겸손은 관계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겸손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좋은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 잘하는 것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야 돼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드로는요, 기본적으로 그의 삶이 예배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태도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모세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동안 모세는요, 굉장히 자기 혼자 살아왔잖아요. 궁정 안에서 최고의, 여러분, 지도자로 했었죠. 광야에서 혼자 살았죠.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하면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 광야까지 혼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혼자 왔잖아요. 아직 백성들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아직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때 이드로가 찾아와서 여러분, 이 관계의 리더십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에 어느 공동체보다도 우리 새로운 야마본교회 공동체가 협력도 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탁월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와 관점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함께 봅시다. 겸손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겸손의 짱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서 버리지 않고 짊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창피한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대신하여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이드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짐을 져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세 이야기를 통해 성령 충만한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 우리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는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닌 짐을 나누어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